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올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11월 달도 다 가고 다음 주면 이제 11월 달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면 교회력으로는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으로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애써왔던 그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절기이고, 또 우리가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일들의 수고를 하기에 쉽지 않지요. 농사 짓는 농부들도 겨우 내내 묵었던 땅을 기경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없는, 옛날 같으면 춘궁기죠.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힘들기에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고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힘든 애습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 추수 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둬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하기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열매들을 그 열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면은 앞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다 쌓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과 또 사과 또 채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앞에다 쌓아놓고 장식을 했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한꺼번에 다 사다가 또 앞에다 꾸미고 이랬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꾸미는 것도 그렇고 사다가 꾸미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또 그걸 나누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걸 관공서에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 요새는 그 세상이 하도 고약하다 보니까 김영란법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받지도 못한대요. 이제 우리 이런 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몇몇 이제 나누어서 몇몇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이것도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것도 문제고, 또 어느 교회는 그냥 그날 앞에 해놨던 거 점심시간에 다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해놓고 바로 또 다 나눠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은청 요양원에다가 과일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 있는 요양원에 계신 노인들이 드시는 게 아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은 못 먹으니까 또 거기 직원들이 또 나눠 먹으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의미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냥 이대로 우리가 드리되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자. 그래서 이제 오후 2시에는 우리가 찬양제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과부가 두렙돈의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의 그런 헌금보다도 크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찬양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에서 이제 추수를 생각하면 수확의 기쁨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추수의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씨를 뿌렸는데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들이 더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들을 다 뽑을까요?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자. 그리고 나서 추수 때에 알곡은 따로 모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다시 솎아내 갖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 넣자.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두자. 그러니까 이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때라는 심판의 때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또 가라지는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가 뭔지 아시죠?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간혹가다 누가 이제 땅콩 껍질째 있는 그 땅콩을 줘서 먹으려고 열심히 까다 보면은 어디에는 땅콩이 실하게 들어 있는데 어느 땅콩에는 겉은 멀쩡해. 근데 안에 비틀어 보면 안에 들은 게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가리켜서 쭉정이라고 해요. 모양은 있는데 안에 열매가 제대로 연결어지지 않은 것들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물론 가라지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쭉정이는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추수에는 또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걸 판단해 줄 사람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잘한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또 그 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법을 행하거나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은 이제 두려운 존재고 반갑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시험을 치렀습니다만은 시험 점수가 나올 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빨리 그 점수가 발표되기를 기다리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 이들에게는 그날이 마냥 멀어졌으면 좋겠고 마냥 뒤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가, 아니면 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된 그런 영광을 쫓아다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다가 제자 중에 하나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와, 이게 보이십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라는 정말 볼만했지요. 왜냐하면 첫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꾸몄지요. 그래서 화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도움을 받아서 두 번째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왜? 오랫동안 준비해서 세웠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들이 세운 성전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죠. 그 예전에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기뻐하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이방인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그 성전을 공사합니다. 그 성전을 공사. 그게 이제 세 번째 헤롯의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미 46년째 그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단했죠. 그 46년째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볼 때에 화려하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걸 보면서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가늠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얼마나 떠받드는지, 그 성전 중심이, 그 성전이 그들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바벨론 시대에 그 성전은 무너진 바가 있는데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입에 담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은 사실 무너졌지요.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그 헤롯의 성전도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정확한 의미는 성전된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것은 무너질 것이다. 그건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맨 처음에 성막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이 주어졌거든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온갖 위선과 형식과 이런 것들로 가득했을 때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예수님께서 다시 서는, 껍데기는 허물어지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사는 이야기가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 몇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미혹하는 일이. 오늘 우리 시대는 참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리만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이제 신천지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포교 활동을 했죠. 이제 요새는 아예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며칠에도 자기네끼리 어떤 행사가 뭐 임진각 그쪽에서 있을 예정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종교를 차별한다고 막 시위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들도 같은 종교에 반열에 있다고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고 막 항의하는 것 이제 많이 뻔뻔해지고 대담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악한 자의 그런 꾀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악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악한 자가 꾀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과 서로를 지켜주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혼자 그 얘기를 듣다가 넘어갑니다. 뭐 누구라도 잘 넘어간다고 그래요. 워낙 대단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뭐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나 혼자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해 줄 때 바른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이 필요하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속회 우리가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 때는 전쟁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새 또 전쟁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그냥 계속 끊임없이 점점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사이의 그런 갈등들이 점점 여러 나라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 조금만 잘못되면 언제라도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기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에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지진도 또 기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초 체온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 몸에 이상이 오고, 또 그 얼마 올라가지 않은 체온 같은데도 치명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의 온도도 조금만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 약간의 차이가, 사람의 그 약간의 차이도 엄청난 그런 질병을 앓듯이 이 지구도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이제 거의 아열대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미얀마를 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비가 내리면 스콜이라고 해요. 비가 막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엄청나게 쏟아진 그 비가 뭐 30분, 그러니까 1시간 또 채 30분도 안 돼 갖고 그 빗물이 다 어디로 빠졌는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언제 비가 왔나 싶을 정도로 개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비가 오는데 1년 내릴 비가 한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진. 그러나 이제 오히려 미얀마 땅 같은 경우는 사방팔방이 다 흙이니까 그 빗물들이 다 알아서 스며들고 빠져나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아스팔트에 콘크리트다 보니까 그 비가 내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스페인에서 그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1년 내릴 그 비가 8시간 만에 다 쏟아져 나가지고 온 동네가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그건 멀리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뭐 김장철이 되었지만은 배추값이 심상치 않은 것이, 배추 농사 지었던 것, 또 채소 농사 지었던 것들이 다 망가지고 나니까요. 그러니까는 당장 모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농작물들이 다
코코넛이 지금 가격이 2배가 뛰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비가 많이 내려갔고 코코넛 열매는 습기에 약하고 곰팡이에 약한데 그 병이 다 와서 그 나무를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생수는 커피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손에 컵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야, 엄청나다.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커피집 옆에 커피, 또 커피 가게 옆에 커피 가게 뭐 이런. 근데 이 커피도 지금 이제 엄청난 이 비로 인하여서 그 농작물들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예가 그렇다는 얘기고, 모든 일들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또 우리는 지나가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나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어쩌면 쭉정이 같은 믿음이 걸러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들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잃었던 믿음을 되찾아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잘 믿는 듯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믿음에서 나자빠지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원하기는 올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했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반가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올해 내지는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희로애락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구슬처럼 빛이 납니다.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들도 있고, 어떤 구슬들은 탁하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의 구슬들도 있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이 알록달록한 구슬이 잘 꿰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색깔로만 해놓은 거 아니고, 우리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크레파스가 흔하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에 오면은 크레파스 하나 이렇게 주고서 선생님들이 도와진 나눠주고 그림 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사람 앞에 그 크레파스 3개씩만 갖고 그려라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약삭 빠른 친구들은 얼른 예쁜 색깔들만 골라. 예쁜 색깔들만 탁 골라. 근데 그 예쁜 색깔만 가지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암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두운 색깔 옆에 있는 밝은 색이 더 빛나지, 밝은 색깔끼리 같이 해놓으면 서로 분간도 안 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희로애락이 대비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 그래서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을 잘할 필요가 있다. 꿈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꿨고, 또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도 꿨고, 그 바람에 형제들이 미워하지요.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미워하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은 유난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이 잘하고 있나 한번 보고 와라. 보냈는데
형제들이 마침 그 멀리 떨어진 들에서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온다, 우리 저놈을 죽이자. 그 형제들이 처음엔 죽일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말리지요. 우리가 우리 형제 죽여갖고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갖고 좋을 게 뭐 있냐? 저 마른 우물에다 던져넣자. 저 마른 우물에 던져넣었다가 거기서 지가 알아서 죽게 두자. 근데 또 한 사람이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게 뭐냐? 저기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니까 저희한테 팔아 넘기자. 그래가지고 요셉은 팔아 넘겨서 얼마나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계속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하는데 형들이 돌아서서 그의 말은 전혀 의식하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했지요. 또 그 속에서 잘 해보려고 했지만은 모함을 받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며칠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발버둥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의 모든 어려움이 해석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자기 발 앞에 엎드려요. 그 꿈이 생각나는 거죠.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던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이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알아차려지니까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해야 했던지, 형제들에게 왜 미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애굽에 팔려와야 되고,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옥살이를 해야만 했는지, 그것이 그제서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고 나니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노년에 필요한 일들이 뭐냐?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도 있고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내 살아온 삶을 통합해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과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 산봉우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재림, 다시 오시는 것.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 남아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남아 있는가라는 것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때에 3가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그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저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시는 게,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그 기름이 바닥난 사람이 있고, 또 늦게 도착해서도 그때까지 그 기름을 가지고 있던,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던 이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기름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더욱 흔들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드는 일이 가득할 겁니다. 전쟁의 이야기도, 미혹의 이야기도, 지진도, 기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 저는 살아있는 이들에게 살아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회가 있다라는 말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인 것을,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또 이 추수 때를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을 볼 수 있고 종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어지러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더욱 감사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